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영혼의 양약이 되어 잘못된 것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며 바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유산으로 받고 싶으십니까? 별로 구미가 안 땡기십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받으려고 하지요. 천국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죽음과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천국은 꼭 받아야만 합니다. 누가 받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냐 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일치가 되어져야만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모자라도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쪽 바퀴가 빠져버린 수레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기는 가는데 열심히 가는데 늘 제자리에서 뱅뱅뱅뱅 돌고 있는 그러한 한쪽 바퀴가 빠져버린, 또 한쪽 바퀴가 다른 쪽 바퀴보다 훨씬 적어서 그냥 제자리 걸음만 뱅뱅뱅뱅 돌고 있는 그런 마차와 같이 믿음과 우리의 알미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똑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상태가 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늘 제자리 걸음 하고 있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래서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 열심이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내가 아는 것만큼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성장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질문을 하면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잘못되면 그 믿음은 엉터리 믿음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가 적게 믿어도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올바른 알을 가져야만 그 알에 대한 믿음 자체가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크냐 작으냐라고 하는 문제에 차이는 있을지라도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잘못되면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이단이죠. 다른 것 아니에요. 이단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도하러 다니는 거 보면 훨씬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보면 훨씬 우리보다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믿음이 적을지언정 내가 아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적은 믿음이라도 참된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과 아는 것 중에서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4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바로 믿고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믿음이 왜 저 따위야? 우리만큼은 믿어야지. 그렇게 말할 정도로 믿음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청약 1순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어. 아니 빼앗기고 말 것이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받느냐 하면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았으면은 우리가 뭐 잘못되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 버릴 거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더 악한 길로 나가버렸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책망받을 때에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33절부터 포도원 농부와 주인의 관계에 대한 비유를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타국으로 여행 갈 일이 있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갔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할 때에 그 추수할 열매 중에 얼마를 주인에게 새로 주기로 하고 그렇게 포도원을 새로 얻은 것입니다. 집주인은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당연히 받아야 할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버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지만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대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보냈습니다마는 이 악한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볼 때에 이런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는 악한 욕심으로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는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결국은 이 비유 속에 나타나는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악한 농부들이라서 선지자들이 참된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고 해결치 않고 악을 행하면서 더 악한 길로 나아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이들은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렇게 악한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여 없애버렸는데 기이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분명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돌이 그 집에 모퉁이 돌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했느냐 하니까 주님이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건축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하나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열심히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에 이 머릿돌을 먼저 놓아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머릿돌은 그냥 그 집을 지은 연월 일시를 기록을 해서 벽에 붙여 놓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머릿돌은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이 머릿돌은 집을 지을 때에 그 집의 위치를 정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놓는 중요한 돌이 머릿돌입니다. 이 머릿돌이 바로 놓여져야만 그 집이 반듯하고 아름답게 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릿돌은 항상 아름답고 네모 반듯하고 좋은 돌을 골라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업자들이 많은 돌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좋은 돌을 찾아 머릿돌을 놓고 건축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건축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야, 이건 머릿돌이 될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버려버렸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버린 돌이 그 집의 머릿돌로 놓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이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보니까 집주인이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을 보고 이것이 머릿돌이 되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건축업자 몰래 갔다가 머릿돌의 자리에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집주인이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머릿돌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마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자신들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1순위 자들로서 손색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던 것인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 빼앗겨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지만 너희들은 자격자가 되지 못해서 이제는 그 자격조차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지 않고 버렸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은 참 못생기신 분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예수님의 사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실제 예수님의 사진과는 너무 다르죠. 예수님을 아주 멋진 미남으로 그려놓았습니다마는
성경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냥 사람들이 좋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멋지게 그려놓으신 것이죠. 근데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멋진 미남으로, 조각 같은 미남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시지 않고 사람들 보기에 매력이 없는 그러한 겉모습을 하셔서 세상에 오시게 했을까요? 그것은 진짜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보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외식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칠에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속에 알맹이야 썩어 나자빠지든 말든 겉만 번지르르 하면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사고방식은 속의 알맹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모습이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 보기에만 멋지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꾸미고 있으면 그들은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의 보기에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았죠. 길거리에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10의 1조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나 이렇게 11조 합니다 라고 자기를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찾아서 경전을 읽고 성경을 읽는 것을, 암송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외식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칠례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조차도 알맹이는 없는 그 껍데기의 신앙만을 가지고 있었음을 예수님은 다 알아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볼 때에 저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오늘 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에 진짜 진리를 담고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는 그분의 진가를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겉모습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는 말이냐? 저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적어도 메시아가 되려고 하면 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달동네 같은 그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면 안 되지. 왕궁에 태어나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명망 있는 집안에, 적어도 이름 있는 랍비의 집안에서 태어나는 아들이어야만 메시아가 되지 않겠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출생을 문제 삼았습니다. 출생을 보니 당신은 메시아 될 자격이 없습니다. 목수의 아들?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천한 직업을 가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어? 왕자로 태어나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고위 관리들의 집의 아들로는 태어나야지. 그 정도 스펙은 가지고 있어야, 그 정도 프로필은 가지고 있어야 메시아라고 할 수 있지. 물론 예수님의 외모도 별로 잘생기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외모, 집안, 학벌 아무것도 메시아가 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버렸던 것이죠.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로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한 그들의 눈에는 버릴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밖에 예수님이 여겨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그 빈 껍데기 신앙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의 신앙이 빈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들이 이사야서에 그 기록된 말씀, 오늘 본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라고 인용되어져 있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 그 말씀만을 제대로 알고 있었더라고 한다면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더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결정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메시아는 결코 사람들이 원하는 보기 좋은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구나. 사람들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으로 세상에 오시는구나. 그 성경 말씀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었더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우리 은광교회에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 것 같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에 금별 유관을 쓰고 아주 비싼 외제 자동차를 타고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 같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기대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 알맹이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 모습으로 여러분 판단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결국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 보기에만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와,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네, 그런 평가를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야,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내 믿음조차도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은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만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틀림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그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았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